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특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서희 학생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할 때보다 박수를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딸입니다. 우리 큰 딸인데요. 어제 연습할 땐 더 잘했습니다. 가사를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영상을 연결해놨는데 영상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 부족함은 모자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할 때 부족함을 모자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거지 모자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양각색의 특색과 은사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과 다른 거지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신앙의 첫 출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출발은 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또 다른 부족함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넉넉하다면, 내가 완벽하다면 주님이 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누립니다. 제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인정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냥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족함의 아류들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괜찮은 거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만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제가 등록할 때마다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재형이거나 미래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이 1절에서 만족을 노래할 때 2절부터 6절까지 내용 중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채워진 결과의 상태가 아니죠.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만족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일의 시작 앞에서 미리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지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때문에 만족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과 때문에 아니면 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목자 되시는 것이 만족함의 이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이유는 주님이 내 목자, 나의 목자 되심. 우리는 만족을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의 만족은 결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만족을 누리는 것은, 느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공간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우리 막둥이가 제 침대로 오면서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이 부자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집이 엄청 크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헌금은 마치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짓고 우리 집이 훨씬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도 무허가 건물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우리의 만족을 결정하진 않아요. 비등한 예로 허름한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막 결혼을 한 신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이라면 공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불만족스럽게, 불편하게, 그리고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을 지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누구든지 만족을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초장과 물가를 지나 이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극도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그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의 만족한 마음의 상태를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 관계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노래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키워드는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아닌 목자입니다. 그것 하나로 나머지 5구절의 다양한 경험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절대 만족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도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의의 길, 부담스러운 그 의의 길에 세울지라도 결과는 시편 23편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속에 이리가 몇 마리인지 승냥이가 몇 마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계곡의 깊이나 넓이를, 길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근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1절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만약 6절까지를 다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소유나 결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의 시작에 앞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흔히 막장 인생은 탄광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막장 인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그곳 중에 하나가 소록도라는 섬입니다. 이 소록도라는 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 또는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 한가운데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소록도의 역사와 함께 유서 깊은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셨던, 지금은 살아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꽤 나이든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록도 중앙교회는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 버금갈 정도로 큰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큰 건물을 스스로 지었거든요. 아시지만 나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나무를 패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퍼서 벽돌을 만들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지었어요. 심지어 전도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모래를 퍼내다가 썩어 들어가는 그 손 때문에 바닷물이 핏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소록도 중앙교회가 크게 지어졌거나 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은 생기면 온 가족이 살려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와주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소록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섬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섬을 다녀오고서 인생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조금 특이한데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소록도 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이 지라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이왕 오신 것 꼭 지라도에 들렸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주 쉬운데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지라도에 다녀오면 겁날 게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지라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입을 것이 많고 적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섬에 다녀온 사람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록도 너머에 있는 섬이 지라도입니다. 소록도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섬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작인 지라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록도가 지라도와 연결되어 있듯이 부족함은 만족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부족함은 만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를 거칩니다. 흔히 말하는 밑빠진 독에 물 채우기였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그에게 밑빠진 독을 주고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제자로 받아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가득하죠. 나를 제자로 받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를 찾아가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스승이 그 독을 들고서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던져버립니다.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할 때는 밑빠진 독엔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물 안에 던져 넣으니 독 자체가 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순간 만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아무리 깨진 독이라도 그분이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엔 이미 내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이 마음은 한쪽의 마음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잠겨야 합니다. 완전히 푹 잠수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동네에 지진이 났죠. 4.5에서 뭐 한 5.1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과학을 좋아하는 우리 딸이 그 진도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게 수치 1이 올라가는 게 숫자 1이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로그라고 하는데요. 약 100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4에서 5가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요. 그때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도 9.3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어제들 막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2배가 아니라 대충 얘기했을 때 400배에서 500배의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온 동남아시아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 그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쓰나미,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닷가에서 스킨 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깊은 바다면 바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스킨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고 바다를 걸어 나온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잠길 때 찾아오는 안전은 생각보다 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는 변하고 군왕은 춤추며 인생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이 인생의 거룻배 안으로 들어와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지라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파도가 거세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안에 잠겨야 합니다.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능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것, 그거면 충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자꾸만 더 갖고 싶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더 욕심이 생기면 우린 늘 부족하여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늘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늘 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품 안에 우리를 완전히 던져 넣어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